출애굽기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가 구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 본래 영광이란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과 동의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보여주시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27편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찾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의 위협이나 어떤 자식들의 배신이나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주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것,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셔서 내가 더 이상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도움이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찾을 때 그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라,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이처럼 사모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셨다고 방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몇몇 특별한 모세,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자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앞을 막아 섬으로 겨우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래 언약으로 맺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초기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이 포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진 않지만 내 사자를 보내어서 앞서서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너희가 목표로 하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경,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모세였다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죄 짓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모세 혼자서 이들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그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내게 약속하신 좋은 것은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지는 않았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많이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도움, 보호, 그 어떤 유익들,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신앙의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잘 달래어서, 어떻게 잘 구슬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은 신앙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서 좋은 것을 받아내려는 수단. 그러므로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시면 덥석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왜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열방과 다르게 구별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세상과 다른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은혜는 헛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던 목적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에서 솔로몬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그 약속들을 받고 지혜로운 일들을 행했는가.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사후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뤄놓았던 그 많은 공로들이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전부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른 어떤 것도 내겐 소용이 없고 그것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증거를 구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이미 그는 몇 차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가 사명을 받을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에서 구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이미 보았던 사람인데 지금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증거를 내가 보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아야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관계가 묶여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이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아서 그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질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백성은 내가 인도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해서 출신이 애굽 왕실의 양자라서 어떤 내가 힘이 세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이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목격하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앞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요청대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진 언약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언제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어 보이고 희미해져 보일 때,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가르쳐도 범죄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게 보여서 우리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내게 정말로 그 믿음으로 확신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덮어놓고 내가 배운 대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찾는 이에게 보여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금 확신하고 하나님 그 길을 계속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다면 왜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어디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증거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내 모든 선한 형상 또는 광채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원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인격, 성품, 그것을 모세에게 보이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냥 빛난 어떤 빛을 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내게 선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마찬가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모세가 앞서서 기도했던 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주시라 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름을 선포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분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뭔지 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런 어떤 지적인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걸 받았는데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들을 알게 되는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이유,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그렇듯이 삐져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3절 33장 3절 그리고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5절 뒤에 부분 띄워주시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진멸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것이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손을 쓰시지 않더라도, 굳이 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죄인들은 그냥 저절로 그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참으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심과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죄된 인간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태양조차 우리는 맨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특별한 모세조차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바위 틈에서 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을 다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본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등을 봤다. 그러니까 모세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거의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등을 봤다라는 것은 관용어구로 사용이 되는데 거의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정도 돼야 겨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봤다면 모세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우리보다 약간 크신 분으로, 그 정도로 자꾸만 오해합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 머릿속에 정해둔 그 틀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얼마나 클까?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할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내 머리를 아무리 돌려서 상상해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대신 섬겼습니까?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갖춰다 놓고 이 금송아지에 빛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런 일들,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진 않아도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조각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작고 작은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는 그런 일들, 우리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자꾸만 우리 생각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실 만한 분이 사실은 아니십니다. 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라기보다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로 우리가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나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거기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매우 크고 위대한 체험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항상 먼 발치에서 멀리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무슨 제사장들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고 숨고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두려워서 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쉽게 그냥 어떤 가벼운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와 때를 직접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 때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친구를 대하듯이 대면에서 봤다라는 말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면에서 봤다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은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왜 대면에서 봤다고 하는가? 하나님 얼굴을 진짜 마주해서 봤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친밀하게,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봤다, 하나님 영이신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두려운 영광인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 내가 만들어낸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참되신 영광을 자꾸만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그 영광을 가려졌지만 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 그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모세 말고도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례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멀리서 보았고 또 이 출애굽 때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죠.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그들은 대대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성전이 없고 모세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금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한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성육신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배경적으로 매우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성육신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보였던 것과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배경에서 거기서 이제 인자, 헤세드가 나오는데 그것은 언약적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아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실과 진리 똑같은 말이고, 인자와 은혜는 이제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배경에서 거기서 사용됐던 진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범죄에서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신 것,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모세조차 하나님 거의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있었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외에, 나 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그런 신현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처럼 그분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분,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 우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았었던 어떤 우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본문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적이 2번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였고, 2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습니다. 3번째는 모든 언약이 망가져버린 그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받아서 확신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향하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좋다, 끝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보았으면 그러면 나는 그 영광에 힘입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힘, 최후까지 버틸 힘, 그리고 마침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저하고 한눈에 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자꾸만 다른 영광이, 내 영광, 세상의 그 영광들,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다른 것들이 내 시선을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 내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을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나타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구유 가운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오늘도 보기 원합니다. 내일도 보고 그 바래지 않는 빛에 하나님, 그 빛으로 내가 오늘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보이는 환경에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다시금 그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 버텨나가며 하나님 달려가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